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말씀.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 번 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천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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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녹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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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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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믿음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 삶은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 삶에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을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십자가 지고 우리 함께 가신 고백하시면서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다시 따라 나는 가리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이제 요나서 1장 1절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네요. 네, 영상에 저것만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요나. 자, 그림으로 쭉 해서 진짜 긴 시간 안 합니다. 자, 한번 움직이는 건 내가 예.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것,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한번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그 예수가 보여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릎을 팍팍 꿇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의 구세주. 요한복음에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생관을 바꾸는 거죠. 다시 세례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분은 그 상업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좀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게 아니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사람의 본분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통해서 그 요나 시대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택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임하는데, 지금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죄가 있어도 저주가 있어도 불행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인격이 모자라도 지식이 없어도 아주 넝마주의 같은 참으로 허술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데, 지금은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 앞에 서는 거고, 그 말씀을 한 절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은 이 너절한 인간이, 그리고 실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인간 속에 영원한 승리, 천국까지 가는 절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고 능력 있다. 능력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이 내용은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아멘. 특별히 성경 말씀 전체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과 눈은 너무 크신 분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과 뼈와 모든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예수님 부활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근데 어떤 성경에선 우리 속에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참 신비한 게 지금 금방 표적이 없고 커피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부른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금방 배불러지는 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이라 보면 세상에서 의식주,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을 먹고 그런 거 먹는 것은 이 피부와 이 건강, 육신을 살찌게 할 수 있지만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면 우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넉넉해지고 관용해지고 용서가 되고 큰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도 주시어서 그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환경도 축복하시고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지혜, 지식, 능력, 어떤 국가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권세도 없고 우리나라 경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CEO의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참 어려운 걸음을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변을 정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알아요. 잠시만 지나가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1월, 2월 달에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외웁시다. 주변이 평정돼서 더러운 마귀, 불신, 낙심, 절망, 질병까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그 고통이 끝나지 않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우리 주변 환경이 평화와 화목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애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포도줄기에 송이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밭에 넉넉한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일지라도 고통 중일지라도 따라서 감사하자. 그것이 능력이요.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충만하게. 근데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면 보약을 먹은 것은 육신에 도움이 되는데 이 심령 속에 참으로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엄청난 능력을 줘. 괜히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하찮은 거 가지고 기분 나쁘고, 그거 진짜 가랑잎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 좀 누가 시비를 걸어도 뭘 그려, 또 누가 속상하게 해도 뭘 그려, 조금 나를 비난해도 아이 뭘 그려,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이어진 말씀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 어디서 온 거냐?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맞았어요. 밤중쯤 돼요. 억울해요. 잠을 자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감옥에 다 들려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했다는 게 아니야. 그 말은 그 사람들에게 노랫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속에 넘치는 강력이 넘치고 배가 고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주변 상황이 전부 다 그렇게 감옥처럼 막아놓은 상황에도 예배하는 능력. 그런데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속성, 뭐 성령의 열매, 사랑, 평화, 믿음, 온유, 절제, 신유 이런 게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영상. 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저주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엉겅퀴, 가시, 낙심, 절망, 불평, 원한 가득했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시고 모든 마귀들이 인간 속에 아주 주리를 틀고 앉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환경도 엉겅퀴를 해. 환경도 저주를 받았어. 저주란 단어가 창세기 3장 이제 4절에 그 세상이 다 그렇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예배하고 찬송만 하면 행복이 되고 길이 열릴 줄로 믿냐?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노선이요. 이게 항상 원칙이 아주 제1번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게 능력이요. 이런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나 어떤 연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정치 전략이라든지 어떤 사업가의 그 전략이 세상을 바꿀 줄 알지 어림도 없는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오직 성경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위에 영적인 싸움이에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고 해결자고 응답자예요.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참 신비요. 참 신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린 건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바꾼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 저주, 멸망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저주의 법, 불행의 법, 환경의 법을 이기셨느니라.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건 신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참 신비한 거예요. 낙심이 물러가고 아멘. 미움이 물러가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원수진 것, 편견, 상처받은 것 지만 손해요. 그걸 영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예요. 상처를 준 건 미스터 박 김 사장님 출신의 가문 아니야.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친척 부모 친척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제 이 자세를 들어가는 게 목사의 그 진단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보면 뭐 어디에 상처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겠지만 우리가 딱 볼 때는 하물없다 주여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참 신비한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내 간증하면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면 손에 힘이 확 오고 불이 확 나. 근데 야 신비하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굉장히 아픈 사람, 죽어 있는 사람한테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근데 해보고 싶은데 안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이게 내가 30
목회를 나왔잖아요. 진짜 백석동 공동묘지에서 이 짓을 많이 했거든요. 청년들하고 가서 오늘은 무덤을 한번 갈라보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일어났다. 우리도 해보자.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해봤는데 결국은 안 일어났어요. 그래도 참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것, 말씀이 와 있으면, 말씀은 예수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성령이요. 인간은 성경 말씀이 와 있을 때 행복과 승리와 평안과 안정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스데요마무 19장 하신 말이 숨을 내쉬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거 신비한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걸 조그마한 거 들고 다니지 말고 큰 성경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순장들 학교 국어책, 산수책, 수학, 미술책 가지고 다니는 것에 꼭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우리가 3,000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를 주세요. 1,000명의 교사가 서게 해주세요. 엇비슷하게 갔었던 거 아니에요? 엇비슷하게 갔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얘기했던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 그러면 참 신비한 거예요. 사탕과 마약은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 깊이 스며드는 건 조금 천천히, 시기, 질투 다 물러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수.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다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 산천이 다 좋고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난 명상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해서 사는 사람 아니고 그냥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성경도 잘 안 읽고 믿음 생활 예수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죽을 때 천국 갈 때 이 세상 잠깐이거든요. 이 신은 안 찾아와도 천사가 고담 영상 한번 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천군 천사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 말구육간 천군 천사가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고, 천군 천사, 천군, 물론 하늘의 천사.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천사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항상 천사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봐도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이 보조자, 비서 역할을 해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저기는 저 그림에는 천사가 한 사람이지만 한 200~300명의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천군 천사, 숫자가 안 나와보잖아요.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저기 예배드리잖아요. 죽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어서 오시라고. 고통 없고 영적 싸움이 이제 끝났어. 이런 영적 싸움이 끝났어. 성경 읽고 전도 안 하고 밥 안 먹어도 되는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에 확 들어갔는데 너무 반가워서 천사들이 다 일어나라고. 오늘 에스겔서 2장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노래 부르잖아. 일어나라. 그래서 천사들이 다 안고 그리고 걸을 것도 없어. 천사들이 막 이렇게 부축해서 그냥. 더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밖에 몰랐어. 성경밖에 몰랐어. 목사님밖에 몰랐어. 믿음밖에 몰랐어. 좀 세상에서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큰 소리는 못 쳤어도 진짜 예수님 제자처럼 산 사람은 천사들이 1000명이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요. 이 사람들을 한가라치고 막 들고 천국으로 막 가는 거야. 걸을 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신령한 세계, 아버지의 세계. 할렐루야. 확 들어가. 너무 감사해요. 신앙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belief라고 하잖아요. 그게 생활, 라이프.
생활은 행함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야고보서 뭐라 몇 장이라고 썼나? 2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 뒤는 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성경이 로마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 야고보서에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임했지만 진짜는 완성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바침으로 행함으로. 자, 여러분, 올 2021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5가지 믿음의 뿌리가, 행함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 결심해야, 이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결심해야 이 어려운 환경을 지나면서 이제 이때 결심을 해야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요의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우린 이렇게 바보처럼 좀 멍청한 것처럼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금 다 인터넷, 유튜브, 디지털, 과학, TV, 라디오에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느냐. 학교 수업도 다 인터넷 수업입니다.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 상업이나 기업에서 하는 일이고 정치가들이 계략과 모략을 하는 것이고 수단 방법을 하는 건 그들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변에서 좀 바보스럽다 치더라도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그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한번 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게 시절에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성전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인터넷 시대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과 강사님들이 디지털에 약하고 유튜브에 약하고 이 세상 지식을 전하는 거에 못 미친다고? 당신이 말이 맞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면적으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후좌우 손을 잡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버리면 안 돼. 이게 교회예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저녁 1월 10일 밤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 여기서 뒤로 물러서면 이건 진짜 바보예요. 두 번째 11조예요. 한번 더 11조 하자. 11조 하자. 참 신비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은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니요? 그 말라기서가 있는데 3장 10절 잘 알잖아요. 예배가 가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이 파괴된 것, 하나님이 손을 놓고 그 백성을 버리신 것, 예배가 가짜, 형식주의. 예수님 오실 때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형식적 예배, 제물을 드려도 성결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형식적 위선, 11조를 떼먹고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면서 2021년 1월 10일 간절히 부탁하는 것, 한번 더 11조 하자. 11조 하자. 여러분, 진짜 11조 헌금 생활 철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당신이 맡은 중등부 주일학교 애들에게 진실로 말하세요. 신앙적인 언어다. 11조 해라. 11조 해라. 주일학교 학생이 얼마 돈이 있겠어? 11조 해라. 이게 미국의 역사에서 뭐 록펠러가 제일 처음에 받았던 20달러 중에 2불을 11조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역사가, 이런 교훈이 없어요. 새벽기도. 다음으로 한번 더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하자. 대한민국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0년 어간 동안에 민주화와 산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민주화라는 건 개인의 권리가 증대됐다는 거 아니요. 산업화라는 건 굉장히 잘 사는 나라 됐다는 거 아니요. 유럽에서는 이게 200년, 300년 동안 되어졌던 일을 이 대한민국 남한에서는 30년, 40년 어간 동안에 이 엄청난 성장에서 세계 경제 10대국, 20대국, G20, G10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려먹잖아. 이 정치가들은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자랑하잖아. 우리 목사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야.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새벽기도 때문이요. 철학기도요. 새벽기도가 좀 어려우신 분은 저녁이라도 낮이라도, 참 특이한 건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규모도 있지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녁에 밤 10시나 아침 5시 정도까지만 빼놓고는 항상 열려있고, 경비실에서 얘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찬송가도 있어서 기도하기 부담되지 않고, 어떤 교회 가면 문 잠근 곳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위축을 우리도 받잖아요. 기도하는 예배당 손실이 없질 않아. 언제든지 앉아있어도 안락한 의자예요. 거기서도 기도 못하면 진짜 산 눈 속, 얼음 속에서는 눈 기도 못하잖아. 여러분, 기도 생활에 철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자.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지금 했어요. 나도 1년에 많이 읽으면 4번, 그렇지 않으면 1번 반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쓴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일단 성경 펴놓으면 연필 들고 나서 글 쓰다 보면 별 곳을 다 가니까, 그래도 아침에 2시간, 오전에 2시간 내가 기도를 아침에 오전에 다 해결해야 돼요. 어쨌든 새벽이든 오전에든 2시간 기도, 그건 뭐 내가 수십 년을 해왔고, 이 목사님들은 어렵잖아요. 신방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피곤해야지 뭐 하는데, 여기 내 생활에 주 시간 배정을 마지막 전도하기. 난 이게 말이 기쁜 거예요. 나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충동적이고 해서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좋고, 꼭 그 사람을 교회로 안내하진 못해도 내 입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전도지가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말, 보통 4 언어를 같은 전도지 안에 있는데 진짜 수천 부가 있거든요. 지금도 수천 부가 아니라 수만 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끝이 안 나는데, 자꾸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이렇게 페이퍼전, 종이 전도지 가지고 안 합니다. 인터넷 전도지,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 기독교 역사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는 기원전 1500년, 그러니까 모세 시대, 기원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이 기원전 2000년, 지금부터는 4000년 전, 4000년 전, 3500년 전의 내용은 고전이죠, 옛날이죠. 신앙은 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찾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발전하고 디지털, 인터넷, 로봇가 진행되면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속지 마세요. 방송에 속지 마세요. 텔레비에 속지 마세요. 특별히 인터넷에 속지 마세요. 사업상, 업무상, 자기 직업상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더라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정도로만 해도 비교적, 참 이건 참 죄송한 건데, 비교적 어떤 상위층에 있는 지성인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이거 구분 못하면 이건 바보 멍청물이요. 교회에서 월급 받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가짜 목사예요. 아니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발전하긴 하고, 과학과 물질이 그렇게 잘 먹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호화스러운 세상으로 갈지라도 그 끝은 향락, 변질, 타락, 음란, 사치, 죽음, 마귀, 귀신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지난 11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북방선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중국과 미얀마 국경 지역의 카친족 난민촌으로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도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운영되며 기독교인의 비율이 85%에 이르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곳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백투 예루살렘의 길을 만들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주님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수 없는 날을 기도했지만 저의 기도도 이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미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야, 오늘 마실 포도주를 가져오거라. 예, 왕이시여, 오늘의 포도주입니다. 그래. 향이 매우 좋구나. 그런데 자네 표정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 있는가? 아니옵니다. 다만 제 마음에 가득한 근심이 제 얼굴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이 왕에게 어서 말해 보거라. 사실은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저희 민족의 어려움이 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조상의 무덤은 폐허가 되고 성문이 파괴될 소식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저를 그 땅 그 성으로 보내주소서.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왕의 조서를 써주소서. 한 지역의 총독에게도 편지를 써주소서. 제가 가는 길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왕이 숲에 있는 나무를 성벽 재건에 사용하게 하소서. 명을 내리노라.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쌓는 일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도우라.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어 그의 가는 길을 보호할지어다. 그의 가는 길을 보호할지어다. 잘 갔다 오게 느헤미야.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 짜증나. 바빠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혹시 소식 들었어? 글쎄, 우리 성읍에 새로운 총독이 온대. 응. 그런데 들어보니까 좀 독특한 사람인 것 같아. 뭐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거 같던데? 에이, 말도 안 돼.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성벽 재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페르시아에 강력하게 민원을 넣은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 아니겠냐고. 그렇지. 이번에도 방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그래. 모두 조용! 어쩜 그렇게 당신들의 조상들처럼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소? 당신들을 포로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신 겁니까? 근데 누구세요, 당신? 나는 이번에 유다의 새로 부임한 총독 느헤미야요.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소. 웜에 그 높은 직책에 있던 분이네. 아이고, 그러게. 높으신 양반이 온 것을 보니까 또 보나마나 우리 세금도 왕창 늘어나겠구만. 안 그래? 그 높은 자리를 마다하고 여기까지 온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페르시아에서 이곳의 소식을 듣게 되었소. 저 무너진 성벽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족들이 내 눈에 어른거렸소. 내 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오. 그렇지만 우리들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고요. 당신들의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소. 하지만 전혀 달라진 것은 없었소.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제 아들과 딸은 잡혀갔다고요. 당신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셨소. 그 기회가 성벽의 재건이오. 아니 저기요, 공사하다가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어떡해요 그럼? 다칠 수도 있지, 죽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민족은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더는 저 이방인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없도록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연장 들고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멘,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다. 주 예수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으로 세상 보기를 맡은 노장권 장로입니다. 성경으로 세상 보기는 세상의 철학, 역사, 문화를 성경으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을 대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력이 높은 초등학생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진화론, 우연인가, 하나님 말씀, 목적인가입니다. 우리 교회 중학생 김재한입니다. 재한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재한이는 원숭이에서 왔다는 겁니다. 침팬치? 원숭이는 그 전에 새에서 왔다는 거지요? 새는 그 전에 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개구리, 그 이전에는 물고기, 우리가 먹는 생선도 우리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달팽이, 그 이전에는 지렁이, 땅에 있는 지렁이도 밟아서는 안 되겠네요? 우리 조상이니까? 그 이전에는 아메바, 단세포, 그 이전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공기 중에 탄소, 수소, 질소가 우연히 결합해서 되었다는 겁니다. 공기 중에 탄소, 수소, 질소가 우연히 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되고 단백질이 되고 그것이 발전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시작은 무엇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시작은 공기 중에 탄소, 질소, 수소,
공기에서 우연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연. 이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소중할까요? 사람은 목적이 있을까요? 사람은 귀할까요? 이렇게 따지면 사람은 우연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소중함, 사람의 목적을 설명할 수 없지요. 허무하지요? 다음 그림을 보고 생각해 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착한 마음, 이러한 봉사하는 마음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이 공기에서 왔을까요? 사랑,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우정, 이러한 마음들 어디서 왔을까요? 사랑, 우정, 봉사, 바르게 살자, 이러한 마음들 어디서 왔을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죠? 시를 쓰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공기에서 왔을까요? 물질에서 왔을까요? 어떤 아이가 물건을 훔쳤어요. 물건을 훔치면 양심이 찔리죠? 이러한 양심, 이러한 것 공기에서 왔을까요? 탄소, 수소, 질소, 우연에서 왔을까요? 이렇게 진화론에서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 우정, 정의, 봉사, 양심, 영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에게 봉사, 사랑, 우정, 정의, 양심, 영원을 사모하는 신적 속성이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러한 마음들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할까요? 귀중하지요? 네, 사람은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귀한 존재지요. 사랑받을 존재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각 사람은 소중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잖아요. 물론 이 말씀은 내면적인 속성을 말해요. 사람은 같은 형상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즉 말씀, 기도,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것들, 볼펜, 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연히 되지 않았죠. 누가 만들었죠. 그리고 만든 것마다 다 목적이 있지요. 볼펜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의자는 앉기 위해서, 집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다 지어진 것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여기에는 귀한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우연에서 왔을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김우연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김우연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연히 생겼다. 나는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없다. 왜? 공기에서 왔으니까? 우연에서 왔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어차피 나는 우연히 생겼으니까. 김창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나는 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경건하게 살 것이다.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는 우연에서 왔을까요? 목적을 가진 사람일까요? 믿음 생활을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이루며 살 때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순간적인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신적 가치, 살아있는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으로 세상 보기를 통해서 세상의 철학, 역사, 문화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주 공부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많이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에 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작은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